그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강세미자님 성경 있으시죠? 예. 네. 예. 아우, 다들 저는 갖고 그걸 괜히 저는 비싸게 사 갖고 나중에 공부했을 때 샀으면. 비싸게 샀으면 비싼 값을 하겠죠. 자, 그 에베소 우리가 성경 같이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이 재밌는 게 있잖아요. 소그룹 하면요. 저도 이게 에베소서 몇 번 했겠어요. 무직신화 했는데 할 때마다 구성원이 다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늘 새롭거든요. 해보면은 뭐 성남이도 요즘 뭐 에베소서 버글버글하게 하는데 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올 거예요. 할 때마다. 자, 해보죠 뭐. 오늘 한 절씩 조금씩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누구부터 할까요? 예. 뭐 숙진 자매님부터 할까요? 예. 네. 예, 1장 1절 한 절 보시죠. 1장 1절. 이게 문장이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문장이 그 2절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케이, 여기가 그 주어는 바울은 편지하노니, 바울이 주어고 편지하노니 이게 서술어인데, 어떤 바울이냐면 사도가 된 바울인데 누구의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편지한다고. 누구한테 편지하냐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신실한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특별히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1절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참 놀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을 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그치지 않고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어 있구나. 비어 있는데 채우게 한다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데 뭘 채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거를 채우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바울이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그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게 채워지면 너무너무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기업도 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오래 참게 되고 모든 것에 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한가. 아까 목사님도 복음을 부분 알고 지금 체험해 간다고 그랬는데, 그 구절이 딱 생각났어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채운다는 거는 아직 다 안 채워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조금 이렇게 알아가면서 채워가는 거구나. 그런 인생의 시간을 준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되게 하이라이트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중요하구나. 예. 네,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이게 마치 이제 이 1장 1절 이렇게 땅의 표면과 같아요. 표면. 음. 여기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걸 파면은 끝도 없이 들어가요. 네. 연결시키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는지를 거의 배운 적이 없어요. 성도들. 그러면은 내가 말씀하고 내하고 일치해지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하고 내하고 정확하게 부딪혀지는가, 만나지는가. 근데 그게 주어 목적 순서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 성경을 보실 때 제일 큰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좋아요. 제일 큰 그림. 이렇게 1절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에 볼 때도 약간 산에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들어가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헤매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큰 숲이 없이 나무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의 가장 큰 그림은 이 제일 위에 검은색 대칭을 보셔야 돼요. 검은색 대칭. 그거 보고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넘기면 한 장 넘기면 앞에 게 안 보이죠. 한 장 넘기면 또 뒤에 게 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전체 숲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제가 강의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딱 시간 날 때, 시간도 잘 없지만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 2시간 이렇게 준비했는 거 가지고 강의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계속 이게 막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을 못하고 자꾸 접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유시 목사님이 만든 게 이제 이런 병풍처럼 하면은 보기도 쉽잖아요. 이게 두루마리 성경 그래요. 두루마리.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에다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또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 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복사해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 그림을 숲 전체를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에베소서 보시면요. 에베소서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 검은색 대칭을 보세요.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A가 서신의 인사죠. 인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색 B가 나오죠. 1장 3절 위에 교리 즉 우리의 신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검은색 C가 3장 20절에 나와요. 3장 20절이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네. 그리고 4장 1절 위에 보면은 검은색 그 바가 뭐가 되냐면 교리 즉 우리의 지위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면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 가면 서신의 축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 전체 숲이 어떻게 되냐면은 손가락 5개, 5개. A, D, C, D, A 이렇게 돼 있어요. 5개로 돼 있어요. 근데 A와 A끼리 같아요. 인사말 축도.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앞에는 우리의 신분, 교리예요. 우리의 신분. 뒤에 B는요? 우리의 지위. 이 앞뒤, 신분과 지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 요거는 약간 뭐라게요? 에베소서를 개인으로 해석한 거예요. 개인으로. 근데 성남이가 이번에 본 건 에베소서가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로 해석되는 거. 거기까지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신분, 교회의 지위, 이 두 개가 서로 대칭을 이루어요. 뭐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어요, 찬양. 그러면은 A, B, C, B, A 제일 중앙에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3장 20절, 21절이에요.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 구절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양이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떻게 나올까요? 찬양. 어떤 경우에 찬양이 나오죠? 앞에 에베소서 A, B 했을 때 B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야 찬양이 나오겠죠. 찬양. 그래서 중간에 에베소서가 제일 중요한 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야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 찬양이 나와야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인의 지위. 예.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뭐죠?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결과 열매가 맺힌다면 열매 자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는 인사말이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3장 20절 21절에서 앞에 이제 여기 B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무시하게 놀랐구나 하고 중간에 가서 찬양이 터져야 돼요. 찬양이. 그래야 뒷부분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찬양을 통해서 뒷부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찬양이 없이 요 뒷부분을 빼고 하지 말라고 적용하면 하죠. 이 5개잖아요. A, B, C, D, A 하면 여기서 연결돼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리고 인사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기 앞에 부분 3개를 빼버리고 뒷부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기 명령만 딱 뽑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 공부의 문제는 뭐냐면 숲을 못 본 거예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딱 보잖아요. 그럼 그 한 구절만 딱 뽑아내. 봐라. 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잖아. 당신 내한테 왜 안 줘?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요 한 부분만 딱 뽑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기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이 먼저 경험돼야 뒤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와요. 앞에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안 먹었는데 똥이 나오나요? 애가 엄마 분유를 먹어야 황동이 나오잖아요.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뒤에 가서 억지로 내놓으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이 안 되고 열매가 안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뭐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깨닫는 날부터 나타남과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뭐죠? A, B, C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부터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이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앞부분의 1, 2, A, B, C예요. A, B, C. 이걸 모르면은 율법주의에 빠져. 의지로 아내를 사랑하고 의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무리 해도 지금까지 수십 년도 안 됐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은혜를 깨달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 열매가 안 맺혔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열매, 삶이 나오는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열매는요, 앞에 부분이 A, B, C가 결정해요. A, B, C. 앞부분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복음이에요. 이게 율법이라. 근데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지 율법 자체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데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선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경험, 이 에베소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딱 같은 구조예요. 딱 같은 구조. 로마서는요, 로마서 쉬워요. A, B, A. 3개밖에 없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5개, 로마서 3개. 로마서 더 쉬워요. 로마서는 A 부분이 있고, B, A. 예. 로마서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느냐? 제일 중앙에. 물론 이거 로마서도 5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5개인데, 5개를 줄이면 3개예요, 3개. 3개 뭐냐면,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받아주셨다. 여기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돼요. 로마서도. 로마서도 중앙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 이 찬양이 나오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받아서 찬양까지 나와야 돼. 찬양까지 나와야 우리가 형제를 서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끊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돼요. 앞에 삐에 약화되고 뒤에 우리 그냥 그리스도께 서로 사랑하세요 이러면 이거 완전 율법이 되고 하나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는 전체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으면.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똑같아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왜 이렇게 두루마리로 보느냐. 끊어버리면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성령께서 딱 계시해 주는 거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전체 그림을 일단 그리셨죠. 이걸요.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하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 저게 무슨 소리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1절 부분 조금 더 1절에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